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1장입니다. 구약성경 313면쯤에 있어요. 신명기 31장 28절 한 절 같이 읽으실 테니까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이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아멘. 예배 중에 중요한 건 설교거든요. 메시지란 말이지. 근데 설교자도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잘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자기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가 하면 듣는 사람들은 어떠냐? 별 사람 다 있죠. 설교를 잘하네. 은혜 받았다는 건 나쁜 건 아니니까. 설교 잘하네. 근데 어떤 때는 왜 설교가 저렇게 길어? 너무 길어.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짧게 하면 또 짧대요. 하지 나도 짧고 길고 그러잖아.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떤 때는 좀 심각한 건 뭐냐면요. 왜 목사님 오늘 날 때리지? 미워하나 봐. 나를 미워하나 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으면 요거 이 집사가 들어야 될 건데 이거 안 나왔구나. 이런 식으로. 이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들어야 될 건데. 이게 설교하는 사람도 최선을 다하겠죠. 듣는 사람도 뭐 최선을 다해서 잘 들으려고 할 텐데 이렇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생각과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뭐 설교도 하고 설교도 듣고 그런단 말이지. 근데 설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뭘 주세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주의 종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전도자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와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는 중요한 거잖아요.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전하고 듣느냐는 중요한 거거든요. 설교는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이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지금 하시겠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설교자는 이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뿐이에요. 전달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게 전달이 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겠지. 아무래도요. 여러 가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어쨌든 일단 세워서 쓰실 때는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자, 듣는 이들은 그 말씀을 일단 받아들여야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받고 따르고 실천하고 그다음 우리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 받은 사람은 전달하라고 지금 사명 주시는 거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누리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걸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하라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전도, 선교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럼 우리는 모두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설교도 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설교자와 듣는 자의 자세가 어떤 것이냐 제목인데요. 첫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김 목사님 말씀하신가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너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말씀을 주시는구나. 말씀 주신다는 걸 하나님의 말씀. 여기 보니까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들려? 모세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이게 전달자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안 보이는 영이시고 하나님 안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주공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우선 설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게 근원이에요. 근본이 시작이 어디냐? 하나님이시라고. 그냥 설교를 듣거나 전할 때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말씀으로 계신다. 그 말씀을 계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착 나타났잖아요. 생겨났어요.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위력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사명자들이에요. 저주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뭐 난리가 났죠. 자,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셨냐? 우리 주의 종들을 통해 모든 걸 다 이렇게 역사하고 그러지만 전도자들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대로 은혜 받으면 말씀이 움직이는 게 보여요. 말씀이 역사를 볼 수 있단 말이죠.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면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직접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이 오셨다는 말은 뭐예요? 말씀을 주시고 역사하는데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 후손 약속했잖아요. 그분이 오셨어요. 성취됐다는 거죠. 성육신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이루신다. 그냥 설교도 듣고 누구에게 이렇게 저렇게 길다 짧다 그런 게 아니고 나에게 주는 말씀을 딱 받아가지고 기도하고 인도 받다 보면 어느 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성육신 사건보다 최고의 축복된 설교 메시지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우리에게 오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받는 자세는 더 중요하잖아요. 어르신들 계신 것과 애들이 있는 데하고는 다르잖아요.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는 두 번째로 설교의 자세라고 볼 수 있어요. 설교하는 자도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자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설교는 누구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라. 하나님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사람 소리로 들어요. 목사 소리로 들어요. 세상 소리로 들어요. 마귀 소리로 들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안 듣고 쓸데없는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는 건 안 좋아요. 왜냐면 그 딴게 들어가게 되니까. 더군다나 미화하고 더군다나 뭐 이게 흉보 뭐 이 등등 기타 등등 이런 얘기를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거에 들어가면 이게 말씀이 제대로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막 먼저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세상 소리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 소리 들으는 것도 아니고 마귀 소리 들으는 것도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아무개 집사가 아니고 내게 주는 말씀, 나에게. 그게 좋든 나쁘든 이렇든 저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나의 말씀을 받으면 그게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좋은 건 더 좋게 해주는 거고 안 좋은 건 안 좋은 건 고쳐 수정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 역사하신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먼저 말씀을 받아야 돼. 다른 말하면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지. 내가 은혜 먹는데 짜증나요. 신경질 나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 내가 먼저 힘을 얻어야 돼. 내가 먼저 하나님 음성 듣고 은혜 받고 막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설교 시간에. 또 다른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나에게 주는 말씀을 가르쳐 늘 말씀드렸죠. 레마라고 그래요. 성경 기록된 말씀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는 불신자도 신자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레마는 하나님이 특정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10명, 100명, 1000명이 들어도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에게 주는 말씀으로 딱 붙잡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축복입니다. 근데 그게 딴 사람으로 핑계대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먼저 말씀을 받아야 되고요. 성도와 교회는 말씀을 전달할 사명이 있어요. 그게 내 것이 돼야 남한테 나눠주죠. 그래서 먼저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우리가 주님 은혜 세상에 살면 그러면 우리는 사명자로 사는데 시대적인 말씀에 전달할 사명자다.
시대마다 달라요. 집신 신을 때하고 우리 지금 사는 시대하고는 다르잖아요. 그거 맞춰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누리고 그 말씀을 전달하도록. 왜? 이루시려고. 자,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 두 번째, 말씀을 받는 자세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모두에게 주시지만 뭐 지금 이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도 그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 같아도 그게 전파를 통해 가거든요. 그럼 그걸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성도들과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할 시대적인 사명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지막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 초대교회 말씀 전달을 보세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누리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이냐 이 말이죠. 아까 사람 소리도 아니고 세상 소리도 아니고 마귀 소리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말씀을 전달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는 거죠.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전달자의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내게 주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거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누리면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실제 하나님 역사하면 자꾸 불어나겠죠. 그렇죠? 어떤 때는 전파로 나가는 게 굉장히 유력이 있어요. 이건 전 세계가 들으니까 들을 수 있고, 근데 우리 한정된 장소는 한정된 사람만 듣잖아요. 근데 그 한정된 사람만 듣는 것 같아도 그 사람들 흩어지면 전 지역에서 막 그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전파는 전 세계에 막 이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초대교회 말씀은 그 초대교회 자세는 어떠냐? 어디선 무엇을 하든지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사명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로 종교나 모든 것들이 얘기할 때 윤리도덕적인 차원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경도 율법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 인간관계의 관계, 피조세계에 대한 관계 다 설명하고 있어요. 뭘 먹지 말아라, 마셔라, 이래라 저래라, 간음하지나 도적질하지 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율법적 차원이에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여요. 너 잘했어, 못해서 이거 벌써 죽이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뭐 하려고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너는 죄냐? 그래서 너는 죄로 죽어 지옥과 멸망받아. 이걸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야. 이걸 깨달으는 거야. 그래서 모든 설교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다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뭐래? 그러니까 이런 설교만이 아니고 모든 삶의 모든 전도 방법도 어떤 남을 구제하고 하는 것도 전부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헛된 것은 아니더라도 천국 길을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남을 도와줬다. 그러면서 복음을 같이 전달해 줄 수만 있다면 그 섬김을 받은 사람이 저분은 예수예요. 저분은 그리스도예요. 그거 아니라도 이 그리스도께서 직접 온 그리스도를 맞는데 우리가 할 때는 그게 아니고 내가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감춰지면 안 된다고요. 내가 도와주고 섬기고 헌신한 것을 통해서 저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전달되면서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좋은 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지고 복음과 함께 나눠져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 말은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주고 인도해주라.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복음만 말해도 그리스도 앞에 이끌어주는 역할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 엄청난 일이 전부 다입니다. 사실은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재능 뭐 이런 거 다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다 있어요. 나름대로는 다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주어진 축복과 어떤 달란트나 재능이나 기능이나 기타 등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하나님을 전하는데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줘야 돼요. 저 사람이 설교 듣고 그리스도 앞으로 왔다, 만났다, 할렐루야 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근데 되게 그런 것들이 이제 부흥회 때면 막 춤추고 막 그러면 뭐 은혜 받았다고 춤추고 뭐 그냥 뭐 방언하고 영어로 통변하고 다 그거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다 성경에 있으니까. 그래 그것 때문에 진짜 복음을 놓쳐버리면 안 돼. 그래서 부흥이 신나게 해놓고 가서는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안 된다고요. 좀 신나지 않았더라도 그리스도가 남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신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 나오면 더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흥회 하는 부흥사들은 그에 대한 탤런트가 있어요. 그걸 잘 활용해서 어쨌든 그것을 통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전하는 자세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 자세로 들어야 그리스도가 오죠. 만나게 되죠. 그래서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 말은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주라 그 말이에요. 이끌어 주라는 거죠. 자, 복음을 가르쳐 줘야 돼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서 깨우쳐 줘야 되잖아요.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도덕은 아까 말한 다투어요. 싸워요. 잘했니 못했니 뭐 그게 율법적인 체질은요. 자기가 기준이 돼버릴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건 내 마음에 안 들면 틀렸다 맞다 흐린단 말이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을 전달해야 된다는 말은 또 뭐야? 듣게 해줘야 돼. 가르쳐주고 깨우쳐주지만 들어야 되잖아요. 들어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할 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듣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냥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 가진 축복된 사람들이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이에요. 구원이에요. 복음 자체가 생명이고 자체가 구원이고 자체가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것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또 우리는 말하면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누린다면 그게 진짜예요. 오늘도 내가 설교하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했어요.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평생 목회 내지는 평생 설교하고도 평생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했는데 그리스도가 없다. 천국 미안하지만 못 갑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면 조금 부족해도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갑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 그리스도로 가는 거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냥 가르치고 전달을 해주는데 그 내용이 뭐냐는 거죠. 내용이 뭐냐. 설교의 내용이 뭐냐. 듣는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보통 좋아하는 것들이 축복받아라 이거잖아요. 축복받아라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복의 개념이 이게 다른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복 그러면 세상 복이 되잖아요. 세상 복이 나쁘냐? 아니요. 근데 결국은 영적 세계의 복을 모르고 세상 복 받으면 그건 저주받은 거예요. 왜? 지옥 가는데 뭐. 천국을 못 가는데. 자, 그래서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누리며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 잘하는 거예요. 잘한다 그러면 이게 설교 잘 듣는 자세예요. 그런 분위기가 복음적인 분위기가 돼야 되잖아요. 개인도 설교자도 듣는 자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복음의 그 자세가 되어 있는 교회라든지 그런 주의종이라든지 그런 성도라면 이 복음이 자꾸 나온다고요. 자꾸 나오게 돼 있어요. 복음을 안 받으려면 그 복음이 전달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복음을 자꾸 받으면 아멘하면 계속 복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택된 자들만 듣는 거예요. 택한 자들만 깨달아요. 소수의 무리만 깨달아요. 많은 무리가 깨달고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럼 많이 모이는 거 많은 그런 무리들이 나쁘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 조금만 모이는 게 제대로 됐다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무리들 가운데도 받아들일 수 있고 소수의 무리 가운데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세상적인 방법을 볼 때는 숫자가 중요하겠죠. 조그맣게 두세 명 모여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 그랬잖아요. 10명, 20명, 20명이 작은 것 같아도 진짜로 복음적인 사람들이 모이면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는 죽은 자도 살리는데 뭐 병든 자 고치고 귀신 내쫓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천국 지옥 갈 거 천국도 다 이끌어 주실 분인데 안 될 거 없어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 이건 뭐야? 생명의 길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생 얻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늘에는 전도자의 상이 크다는 겁니다. 그냥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줘야 돼요. 구원의 길을. 구원받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게 천국 가는 길이고, 그걸 예수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그게 구원받는 길이거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해방받는 길인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길이 제사장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문제가 와버렸어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내가 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끝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인생의 답이 안 나와요. 끝이 안 생겨요. 근데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면 답이 나와요. 끝이 나오고 해결의 키가 되기 때문에, 열쇠가 되기 때문에 답을 얻을 수 있게 되고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은 지금도 역사하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이 사탄 흑암 세력들은 지금도, 아니 주님 오신 날까지, 아니 지옥불에 들어갈 때까지는 계속 활동할 거니까.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왕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해결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영적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는 거예요. 사탄을 꺾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이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예요. 설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를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이것을 듣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가서 1년 10년 반대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한다. 그건 어떤 면은 안 가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 뭐 그거 가지 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알아서 할 거지만, 진짜 복음 못 들으면요, 그거 백날 가도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 한번 딱 갔는데 들었어, 그걸 믿었어, 누렸어, 이 사람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릴 때도 양쪽에 강도가 달렸잖아요. 주님 나라에 갈 때 나를 좀 부탁합니다 했더니, 그래 알았어, 오늘 시간 너와 나와 같이 낙원에 가자. 순간적인 역사인데 이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죽음 직전에도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너 같은 죄인이, 내 놈이 너의 행실을 보니까 내가 천국 가겠냐? 별거, 이 사단은 그런 속삭이거든요. 그래서 설교자와 설교 듣는 자와의 자세는 복음적이어야 된다.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요, 그분을 설명하고 증거하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함께 계신 분은 반드시 복음을 말하게 돼 있어요. 복음을 말하면 반드시 복음 받은 전장이 살아나고 승리하게 되고 사탄 마귀 귀신이 꺾이게 돼 있어요. 질병도 떠납니다. 모든 문제, 인생의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 다 이뤘다고 하는 이 복음만 누리면 됩니다. 근데 안 믿거든요. 안 누리거든요. 그게 아니라 딴 것이 있을 것 같죠. 같다고 생각하고 그러죠. 자꾸 딴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목사가 자꾸 설교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또 성도들이 설교 잘하는 목사 쫓아다니면 안 돼요. 복음적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 들으러 갔는데 말씀이 들어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들으면 무슨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게 아니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누리면서 전해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남은 여생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놓치지 말아야 될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 따라 같이 합시다. 시작.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놓치면 안 돼요.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따라합시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절 따라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귀한 종들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복음만이 살 길이요, 복음만이 천국 가는 길이요, 복음만이 인생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면서 전하는 사명을 가진 종들이 오니 어느 곳에 뭐라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전달되고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주는 축복의 사명자들로 남은 인생을 드리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